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찬양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 가도록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나라를 정직하고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언제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모든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이 세워지고 그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포도원하는 작은 여우를 결박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무더운 여름철에 모든 성도들 질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교육부의 여름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 국내 선교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루속히 종전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부상당한 분들이 잘 회복되고 또 섬기는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이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전쟁으로 인해 슬픔 가운데 있는 교인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또 막내 예희가 한국에서 대학을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능력의 장주 안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려져가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 땅이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늘 깨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신령한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포도원은 작은 여우를 결박시켜 주시고 사단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막아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장마 기간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교육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와 청년부 국내 선교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모든 준비하는 과정이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해 주시어서 어린 학생들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을 깊이 경험하고 은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의 이성국 서지연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오니 하나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전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부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선교사님 가정을 안전하도록 눈동자와 지키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지만 교인들이 언제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만을 힘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막내딸 아버지 예의 한국 대학 진학을 아버지 준비 중에 있사오니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러시아 이성국 서지현 선교사님의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사명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또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일깨워 주시고 또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심령을 엽니다.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우리의 영혼을 활짝 주님 앞에 엽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고 순종해 보고 반응해 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또 무더위와 또 장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어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5절부터 3장 7절까지입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던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 7장인데요. 바울이 사랑하는 디도에게 목회적인 권면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제 2장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그 성도들의 각각 위치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이제 권면했죠. 그래서 교회 안에 나이 많은 남자, 여자, 또 젊은 남자, 여자, 목회자 그리고 종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의 각자의 형편에 맞게 또 최선을 다해서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쓸 것에 대해서 권면했다면 오늘 3장에는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또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마지막에는 다시 한번 거짓 교사들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리고 몇 가지 개인적으로 부탁할 말, 끝인사 그리고 이제 서신이 맞춰지게 됩니다. 먼저 오늘 2장 15절을 좀 먼저 보시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그러니까 디도에게 목회자로서 그레데 교회에서 목회할 때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세워갈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리더들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권위가 또 교회의 리더들의 권위가 그게 목회자이든 영적 리더들이든 리더들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함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내 스스로가 어떤 직책이나 직분으로 직위로 인하여서 찍어 누름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권위를 세워간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나의 권위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도록 나의 시선과 마음과 심령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권위가 세워져 가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의 권위를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경 쓰는 것에 점점점 소홀히 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인식하는 것들이 강해졌죠. 대표적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각 왕과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했지만 사울이 아각 왕과 살찐 소와 양을 끌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을 지적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해서 반응하기보다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고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이게 더 이제 중요해진 것이죠. 반면에 다윗은 그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동굴에 있을 때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해하지 아니했을 때라든지 나단 선지자가 그가 범죄했을 때 와서 지적했을 때라든지 보면 사람들을 인식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고정했던 것이 다윗이었거든요. 결국 사울은 그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세워주셨잖아요. 다윗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의 권위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의 리더들, 그 리더들의 권위는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의 직분이 권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시선을 주님께 고정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권위를 세워주시는 것, 이게 교회의 리더십의 교회의 권위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원천인 것이죠.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로드십이 리더십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리더십이 바르게 발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 가사 중에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동거할 때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흘러가게 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다. 우리 전도사님,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 주님이 저분과 함께 하시는구나. 저분 늘 주님 편에서 주님이 인식하고 살아가시는구나. 우리 구역장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우리 구역장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교사들 같은 경우에 우리 선생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그분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일해 가시는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질 때에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실려지는 것이죠. 그 공동체 안에서 리더십이 자연스럽게 세워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안 되면 겉으로는 목사이고 전도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직책과 직분은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여서 그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겉으로는 뭐 권위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건 나이에 많고 적음에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서 신앙의 연륜이 많고 교회의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느껴지지 않으면 영적인 권위는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적고 연소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 그 권위에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고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뭐 부자고 뭐 많이 해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는
세워지지 아니하고 또 그게 이제 인정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의 모든 권위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참된 권위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 여기에 온 마음을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장 1절을 계속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특별히 통치자들,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이 말은 권력 앞에서 무릎 꿇고 아첨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권세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권세에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우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잖아요. 그것이 지금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들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사람마다 다 정치적인 성향이나 지지하는 정당이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국민의힘이 잘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민주당이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정치적인 성향이나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 있지만 그러나 나의 정치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지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무조건 다 비난하고 그건 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정치를 잘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국민들이 평안하고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세계 열방의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필요하죠. 여러분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를 보더라도 역사서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복 주실 때 축복하실 때 리더를 잘 세워서 그 리더를 통해서 왕을 통하여서 그 나라가 평안하게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악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힘들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들을 통하여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복을 누리도록 그래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운 위정자들을 위하여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마음을 같이하여 이런 태도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계속해서 보시면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비방하고 다투지 말래요. 남을 비방하는 거, 여러분 남을 비방하는 건 남을 깎아내리고 험담하고 비방해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교만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은 관용함으로 온유함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관용하고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대개는 나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하고 나나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하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로 들이대잖아요. 여러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편,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용하고 상대편 진영에 있는 데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적인 말씀은 거꾸로 하라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려고 하지만 상대방을 향하여 대해서는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래서 다투고 싸우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온유하고 관용하는 마음으로 품어주고 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비방하는 말 삼가하라. 어제 새벽하고 좀 또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제 새벽에
그 나이 많은 여인들을 위해 중보하면서 술에 임박이지 말고 모함하기를 금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함하고 오늘은 비방하고 다 입술로 범하는 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대부분 우리가 죄 짓는 것 중에 상당수는 입술의 범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입술로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어제는 모함하지 말라고 그랬고 오늘은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비방하고 모함하고 깎아내리고 헐뜯고 뒷담화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돋보이고 내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가장 좋지 않은 거예요. 입술의 번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내 귀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입술의 범죄, 입으로 함부로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다는 것이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남 말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거 삼가하시고 또 혹시 주변에 모임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면 거기 동조하고 또 거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입을 닫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3절 계속해서 보시면 3절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는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 우리 스스로도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죄의 종노릇하던 그런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봐도 내가 비난하고 비방하고 미워하는 그 상대방의 모습이 사실은 누구에게 다 들어있어요? 나에게 다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자꾸 눈에 가시처럼 보인다는 것은 사실은 그의 모습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잘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을 더 품어주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이게 사실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신앙이 연그러 간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을 좀 더 이렇게 품는 그릇이 조금 더 넓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져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해보시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나 뭐 이렇게 직장에서나 생활해 보시면 윗사람을 품는 것보다 아랫사람 품는 게 사실은 더 힘들잖아요. 내 어떤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은 아랫사람 품는 게 어떤 면에서는 더 사실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4절 5절 말씀 계속 보시면 그런 나를 어떻게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셨다고 말씀하시나요? 사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의로워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어떤 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허물이고 부족하고 악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품어 주셨듯이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아 아는 자라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지 말고 나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셨듯이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을 향하여서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또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자꾸만 마음에 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사랑으로 또 한번 또 품어보고 또 용납해보고 또 관용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주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철저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또 품어주고 용서하고 주님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 내가 부끄러울 때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종이 먼저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언제나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어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종의 입술과 마음과 심령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마음을 아뢰고 심령을 아뢰고 주님의 마음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